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하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감독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느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다. 아멘. 이 시간 특송 듣습니다. 우리 안문식 성도님께서 특송을 주시겠습니다. 뭐였죠? 모르겠네. 그 뭐였죠? 내 주에 보여요? 186장. 그거 아닌데 멀리 걷다니 자랑하는 고대별 숨보다 더 외로워 숨보다 내서서 안내가 들릴 때에 꼭 가가주면 나도 가게 마시고 물은 같이 됐거든 예수의 손에 쥐어 꼭 가가니 오셔서 집단하지 마시고 오용같이 되었네. 욕은 안 할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즐거운 교회, 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무궁무진한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아마 늘 간증할 예언을 한 번씩 드는 예언인데
참 그마저 하늘에서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도요, 항아리를 엎어놓으면요, 하늘에서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시간당 300mm가 오는 물폭탄이 쏟아져도 항아리를 엎어놓으면 그 속에 물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한량없는 은혜가 내려와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나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아침 이슬과 같은 잔잔한 은혜 가운데서, 늘 똑같은 일상 가운데서도, 늘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해, 오늘 하는 거 내일 또 해. 그러나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새롭고,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사랑인가? 어쩌다가 이런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뭐가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요? 우리의 잘못된 쓴뿌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격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고집이 내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못마땅한 거 천지고, 그냥 뭐가 그냥 불만족스럽고, 그런 것들이 은혜를 못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죠. 병이 들었을 때 병 고쳐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살려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얼마나 선한 일, 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같이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자로 예수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선한 일을 했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대. 세상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 막 예수님 얘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폭발을 하죠. 밤중에 성경에 보니까 밤중에 공회를 소집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밤중에 모이자는 거예요. 무슨 비상 상황이라고,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급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은 급해요. 뭐 하는데 급해요? 죄 짓는데 급해요. 빨리. 성령이 역사하면은 급해져요. 성령이 역사해도 급해져요. 막 불타올라. 뭐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더 해야 되는데, 더 못하는 게 미안하고, 빨리 못하는 거 미안하고.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면 죄 짓는데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관례를 보면은 낮에 공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밤중에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불러다가 문초를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죄명을 뒤집어 쓰여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죽일 권한이 없어서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성모독을 한다고,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로마 법정 앞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국가 반역죄를 지어서 사형에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명을 그들이 마음대로 갖다 붙인 예수님의 죄명을 바꿔버립니다. 왜 바꾸는가?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신이 많다면서요. 신사, 별의별 신들이 그렇게 많대요. 로마가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 감정으로는 신성모독죄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국가반역죄라고 죄명을 뒤집어 바꿔치기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도 인간이기에 양심이 있지.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건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것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구나. 얘라 이놈들아 그랬을 거예요. 빌라도의 눈에도 참 너희들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빌라도가 머리를 쓰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을 보면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요거를 빌라도가 다 생각해 된 거예요. 전례가 있더니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 잘됐다. 조금 있으면 명절 6월절이니까 그때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 같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아픔과 상황과 그 노역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다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 고통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어김없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가 얼른 순종했더라면 애굽에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로가 자꾸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매를 맞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매를 맞는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고집이 세면 매를 세게 맞고 고집이 길면 매를 길게 받고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왜 매를 맞는가? 왜 인생에 매를 맞는가? 왜 하나님께 매를 맞을까? 고집 때문에 매를 맞더라고요. 바로의 고집 때문에 안 받아도 될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에는 도무지 한 것은 재앙을 만났으니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보호해야 되겠기에 미리 언지를 두시죠.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좌우 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그러면 그 피가 있으면은 제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피는 무슨 피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유월절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만나는 모든 재앙,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 안에 거하면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100년마다 찾아오는 팬데믹이라는 게 있잖아요. 1720년도에 흑사병이라는 게 전 세계를 돌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고 1820년대에 콜레라로 또 1920년대는 스페인 독감으로 그리고 100년 후에 지금에 와서는 코로나19로 100년마다 팬데믹이 찾아오는데 그거보다 더 센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6월 때는 넘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틀림없는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 그래, 이 6월절 때 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좀 살려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빌라도가 나름대로 머리를 연구를 해서 쓴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바라바 카드를 끄집어낸 겁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살인마예요. 흉악한 살인자예요. 그러니 이건 틀림없이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러면 틀림없이 바라바는 원치 않기에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겠지. 빌라도가 머리를 상당히 많이 쓴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려고. 그런데 그래서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7장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빌라도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죄가 없다는 걸 알았고 인간적인 마음에 살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빌라도 마음속에 야망이 컸고 세상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자긍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선민의식이 대단하다고 해요.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잘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오심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달을 때는 나를 위해 오셨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라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제1순위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살인마, 흉악범 바라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1순위로 혜택을 받은 사람, 수혜자가 바라바였어요.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잖아요. 바라바가 뭐 잘한 거 있어요? 사람 죽인 거 말고 더한 거 있어요? 밀란을 일으킨 거 말고 잘한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꾸로 그냥
빌라도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빌라도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니었는데 내 작전이 틀렸다 그랬을 거예요.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벗기고 빌라도가 살아난 거예요. 수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빌라도 바라바보다 나은 게 얼마나 더 깨끗하다, 얼마나 더 깨끗합니까?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간음이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도둑질이라는데 우리가 깨끗하다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우리가 바라바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교환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가지고 갔을 때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면, 십자가를 지면 거기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가 또한 바라바를 위해서 오셨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말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사야 53장 5절 6절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나를 깨달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바라바가 죽어마땅한 바라바가 살았듯이 이걸 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집어넣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셨구나. 내 고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주고받당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십자가는 교환소, 맞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생뚱맞게 바라바가 풀려났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면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내 삶에 묶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면 그 묶인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로 나아갈 때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을까요?
각자의 십자가, 각인의 십자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들이 져야 될 본인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거를 짊어지는 게 복입니다. 십자가는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디딤돌입니다. 복을 받는 디딤돌이요 천국 가는 디딤돌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짊어지고 따라가면 우리 삶이 짜증 날 것도 짜증이 안 나고 신경질 날 것도 신경질이 안 나고 한 번 웃을 것 10번 웃을 수 있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부활주일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십자가를 어려워하고 피곤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게 해주시고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 들으시면서 헌금 드립니다. 490장입니다.